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열쇠가 있다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은 여러 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열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열쇠가 있겠죠. 근데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죽음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의 열쇠를 얘기 아니고 이 시간 천국의 열쇠를 착 열어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천국의 천자를 이제 그 헬라로 보면 올드로스 해갖고 새벽, 동틀녘, 새벽. 그러니까 빛이 막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청이고 국은 바실레아하고 헬라어로 주권, 왕국, 통치, 나라. 그래서 이 천국은요, 빛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와서 빛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 막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통해서 막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은혜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열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은요, 내가 이제 환경 속에서 환경에 찌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는요, 환경이 망가져도 내 마음에 기쁨이 안 떠나요. 감사가 안 떠나요. 끊임없이 찬양이 올라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천국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 근데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를 영접할 때 천국을 갖고 들어오셨거든요. 하늘나라에 갖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늘나라가 적으니까 그거로 막 기쁘고 즐거웠다가 싹 세상 나가면 하늘나라가 싹 없어지고 세상 나라가 내 안에 막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하늘나라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나라가 계속 넓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쇠를 열 때마다 막 주님이 들어오신 것은 생명의 말씀, 빛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만치 여러분과 내 안에 넓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다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양이 틀려요. 이루어진 양이.
다 성도마다. 근데 천국이 덜 이루어지신 분은 환경 속에서 누굴 사랑하다가도 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사랑이 떠나가고 미워하고 막 기쁘다가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막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미움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주님 하면 떠나가고, 환경 때문에 걱정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주님만 생각해도 떠나가고. 걱정을 누가 주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걱정이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걱정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보게 되면요,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4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면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시다고 또 떠나니까 회개했다가 더 깊은 회개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첫째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회개하지만은 우선 회개가, 기도와 함께 회개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는 할 줄 아는데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몰라.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면, 야, 회개하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네 하고 막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 다 사단의 나라를 갖고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에도 주님의 생명으로 돌아올 때 요만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다 사단의 나라예요. 근데 주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사단의 나라가 막 떠나가고 천국이 넓어지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 당하는 자가 있고, 천국을 침노하는 이고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움을 행하면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천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침노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서 사단의 나라가 떠나갈 때마다 떠나면 많지,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합시다. 근데 천국이 우선 경험하는 건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진 걸 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야 영의 세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보여줬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아담의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아담이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선악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경작하고
회개해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호미로 탁 지정해서 그 마음을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정작하지 않고 그냥 행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여러분가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떠나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 마음이 광야로 변해버리네. 그럼 아담이 광야로 내쫓겼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서 천국에 이루어지면요, 그때부터 기경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육신 생각 올라오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다시 선악갈 따먹 정령 죽으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 생각하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올라오면, 미움이 올라오면 기경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걱정이 올라오도 경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경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다스려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움이 원래 그걸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뭘 다스립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얘가 하늘나라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키인데 마스터 키를 받아야 돼. 마스터 키를. 그냥 죽어서, 아니 예수님이 생명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마스터 키가 아니에요. 근데 내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러잖아요. 마스터 키를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내 안에 슬픔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싹 슬픔의 나라를 키를 싹 열게 되면 슬픔의 나라가 싹 떠나가고 기쁨의 나라가 싹 희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 싹 열면요, 걱정의 나라가 떠나가고 평강의 나라가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스트레스, 짜증, 미움 이렇게 쫙 메서 키를 열게 되면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떠나가고 거기 사랑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메사키는 나를 여는데 메사키가 내 것만 열어요? 남의 것도 열어요? 남의 것도 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막 전하게 되면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나서 막 영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행하면서 전할 때 내 마음의 천국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그러면 막 말씀이 막 사라지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떠나갈 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심령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수님이 주는 천국의 열쇠,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묻잖아요. 누구한테 묻습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12제자한테 묻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야, 너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 묻는데, 본산이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묻는 거로 들려야 돼요. 그죠? 주님과 나와 관계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2인칭이 돼야지 3인칭이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음성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한 기업을 회복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해방자예요, 해방자. 여기 계신 분 중에 해방될 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뭘 해방합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해방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한 아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에요. 하나님 땅을 회복하실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인데, 그건 보이는 세계를 회복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게 해방되면요, 일본도 안 미워져요. 이북도 안 미워져요. 좌파 우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 시간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천국 복음이 전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좌파 우파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요, 우파를 응원하는 게 아니고 좌파를 응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좌파 우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여기에 땅이 다 망가졌던 땅이 다시 막 땅을 기경하니까 밭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에 뭐가 흘렀어요? 사계강이 흘렀잖아요. 기온강, 비송강, 기온강, 히데갈강, 유브레데강. 여러분 내 심령 속에서 막 그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게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게 되면 그 생수의 강은 흐르는 것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막 위로부터만 부어지던 기름 부음이 아닌 생수의 강을 흐를 때 내 심령 속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저는 뭐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 심령 속에 조금 흘리다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생생강이 흐르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 창세기 2장 7절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름 부음이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분이 생명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명을 주님께서 막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네. 내가 어린 양이고 목자가 밖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막 이끌어 가세요. 영혼을 이끌어가게 되면 육체는 그냥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이 막 삶 속에서 막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1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진연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정희야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영적 상태가 신령한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1장부터 지금까지 막 축복하세요. 축복이 뭐예요? 바라크의 복이에요. 막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담을 그릇이 없어. 그래서 축복이 안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축복이. 그게 뭐가 축복하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복이 팍 많이 임하게 되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인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악인이 막 미혹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니까 교만한 분 한 분도 안 계서 보니까 아주 교만해요. 주님 없이 살아가면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간에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기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에 내가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근데 그걸 알게 한 것은 듣고 배우고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은혜 삼아서 듣고 배워야죠. 가야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의 세계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체험밖에 안 돼요. 체험. 저는 기독교가 체험이라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실제의 종교예요. 이 말씀이 실상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루어진 게 내일 잘 안 이루어진 건 체험이에요. 나 오늘 이루어진 말씀이 내일도 안 이루어지고 모레도 이루어지고 다 깊이 이미 이루어지는 게 실상이고 실제인 줄 믿습니다. 듣고 배운 게 아니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알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널리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길을 막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외적 충만을 받고 그 뜨거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여러분의 안에 심령 안에서 막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나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건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영혼이 깨어나서 깨달으면 조금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영으로 사라질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사라질 때 그때만큼 사라진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알아질 때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이 이 시간 영생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요한일서 2장 21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리라. 딱 보죠. 제만 요한 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막 그분이 넘쳐 흘러나올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이 사라지게 하고 사라진 만큼 주님을 깊이 알고 할렐루야. 이것이 실상이 되어야 돼요. 8절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뭐냐면요, 부르심을 받고 모인 회중이에요. 그걸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라 그래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각자가 무형교회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야 돼요. 그 아름다운 무형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는 대로 지체가 움직여질 때 아름다운 무형교회예요. 이 무형교회가, 아름다운 무형교회가 한 명 한 명 회중에 모인 것이 유형교회, 지금 엘베델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여러 회중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박철수 목사님만 아름다운 무형교회, 같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 가르치고 움직이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엘베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굳건한 교회가 아니, 반석 같은 교회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름다운 무형교회가 변하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베드로는 내가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내 안에 아직 있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나를 유혹해서 어떤 미혹된 마음을 떠오르면요, 그 미혹된 마음대로 얘들은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더 이상 미혹된 어떤 생각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악한 영이요,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려고 환경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폭풍하고 비바람이 분다고 반석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너는 베드로라. 할렐루야. 그냥 보면 우리가 베드로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리라. 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주님 자신인데 들어오시면요, 그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둠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들어오시면 사망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터지게 돼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는.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회개하는데 오늘 회개하는 게 6개월 전에 회개하는 내용과 비슷한 죄를 회개합니까? 5년 전과 3년 전과 비슷한 회개를 합니까? 매일 회개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실상이 매일 변화돼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내 회개가, 옛날에는 행위로 진 걸 회개하잖아요.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요, 행위로 진 죄도 회개하지만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잖아요. 자꾸만 회개되면 언제는 내가 매일 주님한테 변화되지 않고 그 믿음에 서 있으면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면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변화가는 내 모습이 없으면 무언가 날 막고 있는 거예요. 더 우리 변해도 끝이없이 변해도 나에게 들어갈 게 너무 많아요. 저도 26년간 25년간 변해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왔는데 아직도 변해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무슨 죄? 이제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 있잖아요. 그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걸 막 회개해요. 할렐루야. 그걸 회개하니까요 천국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그걸 회개하니까요 그 내 본질성 유전죄 일급적성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고 젖이 막 흘러나오고 꿀이 막 흘러나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젖이 흘러나오는 거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꿀이 흐르는 거는 환경이 아무리 망가져도 나는 달고 감사한 거예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이루어져요? 일곱 족속을 물리치사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혼이 깨어나거든요. 막 깨달으면 세계가 열리거든요. 막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윤리가 그때 기독교 윤리, 천국의 윤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는 거예요. 그 윤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어둠의 권세가 묻혀있기 때문에 천국의 윤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천국법이 깨달아지면 천국법 기준으로 내 안에서 내 향하지 못한 걸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 내면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음성을 막 듣고 회개할 때 천국이 또 막 넓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대적이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고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데는 강도면 절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강도가 절도가 있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왔나 보이는 거예요. 대적이 들어온 문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대적이. 여러분이 남을 미울 때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걱정할 때 걱정의 영이 들어오고 혈기 부를 때 혈기의 영이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걱정이 오면 걱정을 합니까? 안 하죠. 십자가 처리하죠. 대적이 글로 들어오는데 예전엔 대적의 문이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대적이 들어오는 문이 보이게 되면 한 길로 들어왔던 게 몇 길로 떠나가요?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예수님이 메스터 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미움의 방을 열고 무슨 방을 열고 해서 천국이 매일 넓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